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흥하고 있는 예수님과 쇠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셨는데요. 이 공생애가 시작된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미 증거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받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신 바 있는데 바로 이 일을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4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이 베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베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푸신 걸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와 같이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이제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동일한 회개의 세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었고 또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막으시거나 또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또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한동안은 같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는 이 표현은 이제 후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일이 있기 전 이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2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 곧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앞뒤 문맥을 통해 살펴볼 때에 바로 세례와 관련되어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자 그 세례에 대해서 진위와 우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진짜인지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인지 또 어떤 세례가 둘 중에 더 우위에 있는지를 서로 논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그 제자가 요한에게 가서 말하기를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그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뒤에 가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종의 불만을 가지고 또 그 불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보다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에게로 가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일에 대해서 이제 이들은 세례 요한을 향했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또는 존경과 인기가 빼앗기고 또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불평과 또 불만의 마음 또는 의심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해준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그들은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진리보다는 감정이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심과 또 자기 스승이 이와 같이 약해지거나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휩싸여서 진리 대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보다는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7절로 오늘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7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시는 것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오히려 자신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자신은 그 사역을 위해서 돕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자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를 취함에 있어서 자신은 그 신랑 옆에서 그 일을 돕고 함께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요 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높아지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보게 되면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는 사실, 즉 자신은 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더 온전케 되고 더 높아지시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과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바로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고 그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으며 바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또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그리고 참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환경과 조건은 정말 열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이 나타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지만 그는 여전히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언제 오실지 또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대적하는 그런 악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의 현실과 상황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의 인기나 또 그에게 쏠렸던 관심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도리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불평하거나 또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미혹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거리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의지나 노력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목하며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늘 주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온전히 증거하고 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 모실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대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